자,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셨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과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지상 사역 가운데 가장 주가 되었던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본문을 특별한 관점으로 해석했던 설교와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보시면 여러분 귀신 내쫓는 사역이라든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또 예수의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그 병자 고치시는 사역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병자들이 3명이 나오는데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제 하인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죠. 그 예수께서요 직접 그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게 2번째 병자였고요. 그리고 3번째 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똑같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고침받고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을 둔 백부장이 나와서 부탁을 해서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나음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나음받습니다. 이 3명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먼저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다급한 상황 때문에 예수께 나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합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온전치 못하다, 내가 급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기도의 그 부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2번째, 백부장은 다르죠. 백부장은요, 본인의 필요가 아니라, 본인의 다급함이 아니라 본인의 하인,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급함 때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겠죠.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 이게 백부장이 주께 나와 기도하던, 간구하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아지는데 베드로는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좀 편찮으세요. 저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고쳐주셨죠. 이 3번째는 과연 뭘 상징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처럼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미리 아시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미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나병 환자의 기도에 들어갑니까? 백부장의 간구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십니까? 물론 좋고 나쁘고 절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 다 응답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베드로의 경우 참 욕심이 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인데요.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요, 내가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고 미리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이고 그런 기도라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 자동으로 응답받는 것 얼마나 신명납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제자의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자의 정의는요, 단순히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예수의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다 공통적으로 기록됐던, 표현됐던, 그 묘사됐던 말이 뭐였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6장 8절 뒤에,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죠. 기도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항상 같이 올려드리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의 엑기스가 뭡니까? 그 주기도문의 엑기스는요,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가 바로 주기도문의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를 통해 혹은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엑기스, 정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바로 앞에서 언급하셨죠. 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체험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미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의 간구에 그렇게 종종 침묵하실까라는 그런 의문과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는데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종종 내 간구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이 과연 뭔가? 그걸 알아야 그걸 제하고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욕심이 과연 뭔가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기도문과 연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드리는 이 기도와 이 간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정확하지 않고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십중팔구 그 기도와 그 간구는 단순히 내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실까? 내 필요를 미리 아시고 미리 채워주신다 그러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을까? 십중팔구 구하는 간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구장창 무대뽀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이렇게 좀 더 생각하고 연관성을 찾아보고 좀 뭔가 따져보는 기도로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그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자가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앞에 두 사람의 기도가 아무 의미 없다, 별 볼 일 없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간구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도 내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찾는 기도라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는요, 나의 못남, 나의 병듦, 나의 부족함, 나의 영적인 나병, 나의 삐뚤어짐, 나의 잘못됨, 나의 무지, 나의 무관심, 이걸 직시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형편과 상황이 좋아서 기도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대부분은요, 나의 삐뚤어짐, 나의 다급함, 나의 어떤 잘못된 결정들, 아니면 온전치 못한 나의 다급하게 만드는 상황들, 이것들 때문에 주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나병 환자처럼 또 병든 하인을 둔 백부장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남, 형편없음, 잘못된 생각, 다급함, 영적인 나병,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I'm not okay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I'm fine, I'm okay, everything is good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목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 응답받지 않았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하고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런 마인드라도 최소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5절 뭐라 그럽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35절 앞과 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으로 지쳐 계십니다. 정신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형편과 체력과 시간이 다 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속에서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드렸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의 말씀 사역은 이 기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재간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어제 본당이 너무 추워가지고요, 기도하다가 저도 그냥 빨리 사무실로 들어갈까 막 그런 유혹을 갖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아직까지 기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벌 떨다 그냥 끝까지 버티다 기도 마쳤는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에어컨을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 이제 다시는 안 나온다 이러지 마시고요. 저 신목사가 잘못 눌러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놨구나, 그냥 그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참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본당 왜 이렇게 추워요? 라고 따지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것이 기도하는 걸 막지 못하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신사적이다. 지난주에 제가 대표기도, 설교 마치 기도할 때요, 제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말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로암이라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감사한 게요, 끝나고 목사님 그거 잘못 말한 거예요 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게 다 신사적이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전혀 몰라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보시면 참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안 괜찮고 문제가 차고 넘치는데도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착각하고 그런 자기 최면에 빠지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 기도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뭡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분들 구체적인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기도가 됐든 백부장의 간구가 됐든 제자의 삶이 됐든 간에 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겸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고 만사 형통해서 나의 온전치 못함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고침받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그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2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동네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8장 2절 읽어드릴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40절 읽어드리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마가복음 1장 4, 오늘 본문 뒤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세 복음서의 저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기록하여 있는 그 단어가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영어 성경 보시면요. if possible. 주여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한글 번역이 더 깊은 의미로 와닿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오늘 사실은 그 중고등부 어린이복 교재 그 성경 본문 말씀이 1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인데 뒤에 좀 더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여 원하시면 여기에 소위 말해 지난 한 주간 딱 꽂혔는데요. 이 주여 원하시면 이 표현, 이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는 만일에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께 능력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능력이 없다. 저분한테는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과 저분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결을 가진 기도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가요.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기억나시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잔을 거두지 않는 이 십자가 죽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께서 나 십자가에 죽기 싫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꺾은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극대치죠. 겸손의 극대치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비슷한 고백을요 고난의 대명사였던 욥의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욥기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장 21절 22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고난 많이 받던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알 수 없던 여러 가지 고난 받던 욥 이 사람의 고백이 1장 21, 22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요게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같은 결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병 환자의 고백, 간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 그리고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그 목적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점은 어딘가?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과 내 바람을 하나님께 굽히고 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바람과 내 고집을 굽히고 꺾는 것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내 바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고백 앞에서 꺾을 때만 겸손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중보 기도도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서 주께서 내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경험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을 얻어내지 못하고 무엇을 응답받지 못해도 수긍이 되고 설득이 되고 만족하는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침묵도 여러분에게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그 뜻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응답 안 하셔? 에이 뭐 이래, 하나님 없어, 이걸로 끝나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침묵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제자 같은 삶을, 제자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덕을 보거나 이익을 취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예배 드린 것만으로, 그냥 예배의 도구 되어지고 찬양의 도구 되어지고 기도의 도구 되어진 것만으로 여러분 주일날 마음이 부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 덕이나 아무 이익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으로 만나 주셨구나, 이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요,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 있다가 가끔씩 이제 본당에 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시간을 내셔가지고 주중에 이 교회를 지나가실 때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주중에 혼자 앉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에 제가 가만히 앉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너 왜 그걸 안 내려놨니? 너 왜 그걸 버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기도하면 족족 응답받고 만족하는 어떤 그런 경험하면 좋겠는데, 뭐 제가 하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혼자 앉아 기도하다 보면 항상 그 어떤 책망 같은 말씀이 들립니다. 너 왜 그걸 버리지 못했고, 너 왜 그걸 포기하지 못했냐.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너 왜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포기하지 못해,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전환이 되냐 하면, 그동안 그렇게 아둥바둥 했던 것들, 그거 아니면 정말 죽겠다라고 했던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건 뭐 100번 말해봐도 여러분 모를 겁니다. 직접 경험하셔야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너 왜 그걸 버리지 못했어? 그걸 왜 포기하지 않았어? 아둥바둥 했던 것, 그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망할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부질없이 보이게 되는 것, 그거 뭡니까?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세미하고 불편한 인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한번 조용히 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 거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때로는 여기 혼자 앉으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하는 걸 이거 딱 멈추고 여러분이 지었던 죄, 헛되게 구했던 것들 이게 다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기도하지 않고 말할 때 기도한 것 없이 와서 무슨 말을 쏟아낼 때 참 힘듭니다.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걸 내려놓고 내가 저걸 포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안 그래 주셔도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을 늘 책임져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놓치면 실패할 것 같았는데 그 놓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 그게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시는 원리 아닙니까? 많은 경우 내가 놓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필요로 아시고 채워주시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다 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치유사역, 말씀사역 모두 다 기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기도하지 않고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섣불리 결정하거나 기도하지 않고서 섣불리 선택하거나 대화하거나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간구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늘 자문해 보시고 생각하는 기도, 따져보는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온전치 못함, 나의 다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분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계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경험도 다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란 믿음의 기도, 겸손의 극대치를 올려드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함이 있을 때 결국 눈에 안 보였지만 이미 받은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전방위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